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그대로 지고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또 매일 반복되는 우리 그 삶의 무게에 참 짓눌리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내일의 소망마저 희미해져가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또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보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고 또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농담이 아니더라도 또 혼자서도 조용히 생각하면서 참 그런 서글픈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맴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도 새어나오면서 혹시 오늘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 아브라함의 첫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이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보면 그는 이미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노인이었고 뭔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나이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LG에서 50대 직원들 다 정년퇴직 신청하라고 50대만 돼도 그런 대기업에서조차도 그러는데 옛날이 고대 근동에서 연세가 75세라고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본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온 가족이 향해 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 가족은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이 하란이라는 곳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머물던 그 하란은 이제 역사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아마도 교통과 또 상업이 아주 발달한 매우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그곳에서 낯선 이주민으로 그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아마 안정적인 그런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고 있었겠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내일의 삶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안전한 생활, 안전한 땅, 그리고 나이까지 75세다 보니까 아마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삶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냐. 낯선 땅까지 와서 이 정도 성공했으면 그래, 내 인생 그냥 여기서 조용히 남은 인생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실에 아마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하란인데 우리는 저마다의 하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아브라함처럼 물질적인 풍요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안정감, 그것을 우리는 떨쳐내기가 어렵죠. 그것이 지금의 직장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살고 계시는 동네 또는 매일 만나시는 분들 그리고 반복되는 내 생활의 패턴, 그런 것들이 때로는 지겹다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면서도 그 익숙한 울타리를 떠나는 것은 왠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비록 뭐 큰 기쁨이나 감격 같은 것은 없을지라도 적당히, 그죠? 감당 못할 위험이라든가 뭐 예측하지 못할 고통 같은 것들은 이제 없이 그저 그렇게 좀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안도감이 우리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있죠. 익숙한 땅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평온한 어느 날, 어쩌면 침체되어 있을지도 모를 그 아브라함의 일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 음성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부드럽게 권유하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아, 오늘 한번 이제 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번 이 자리를 떠나보지 않겠니? 한번 하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권위를 가진 상당히 절대적이고 단호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리적으로 어디를 이사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뿌리 같은 그런 것을 지금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저 세 단어 속에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나의 확실한 그 현재를 포기하고 전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뭐 이사를 간다고 하시거나 어떤 뭐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계획합니까? 주로 내가 가진 것들이죠. 내가 뭐 경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아주 죽도록 싫어하고 죽도록 두려워하죠. 미래가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현재를 잃으면 나는 미래도 없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도 똑같았겠죠.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저보고 지금 어디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 하란을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고생해서 이 터를 닦아 놓았는데 집 대출금도 이제 거의 다 갚았는데 어디를 지금 가라고? 그리고 왜 하필 접니까? 나이도 많은 저를 왜 부르시니까?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잠도 못 이루면서 고뇌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상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부르심은 내 삶의 기쁨과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내일 밴드에, 내일이 아니죠. 듣자마자 교회 밴드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막 이렇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혼란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모든 인간이 겪는 아주 당연하고 솔직한 반응이겠죠. 우리도 그렇죠. 주일에 여러분들 여러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김현주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 그런 여러 말씀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 용서하면서 살아라. 너의 그 욕심 내려놔라.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 사람 용서해라. 이해해라. 뭐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마냥 편하시지만은 않으시죠? 불편하시고 외면하시고 뭐 매번 또 듣던 그 말씀 하면서 우리는 신경 안 쓰려고 하는,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거대한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결국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움직였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를 그 두려운 자리에 그냥 묶어두고 그를 주저앉히지 않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발걸음을 떼게 만들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에 이어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하는 어떤 강압적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떠남을 통해 내가 너의 삶에 이룰 놀라운 비전과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여정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더 큰 것을 너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여정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나에게 왜 이러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막막한 질문에서 벗어나서 그런 질문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과연 그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선이 옮겨지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갈까? 저기 가면 뭐 먹을까?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과연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이 얼마나 암담한가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주위에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빵 하나라도 사준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승숙 집사님께 맛있는 커피를 얻어 먹었지만, 오늘은 저는 얻어먹은 게 있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갑자기 TV에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하얀 옷을 입은 스웨터를 입고 빨간 목도리를 맨 어떤 여자 배우가 나와서 갑자기 TV에 나와서 이런 광고를 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했던 그런 광고 생각나시죠? 네, 부자 되세요라고. 부자 되면 좋겠지만 그건 그냥 외치는 거고 광고고 덕담일 뿐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남을 밟고 복을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기지만, 부추기기만 할 뿐 아무도 우리의 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나요? 이거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넘어지면,
끝나는 것 아닌가?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은 네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나 여호와에게 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고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세상의 것들 잃어버릴 것 같고 또 손해볼 것 같을 때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 퇴근하시고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8시가 넘어서 이제 댁에 가시면 9시가 넘을 텐데 다른 분들은 다 집에서 맛있는 것 드시고 샤워하고 편하게 TV에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진 않으시죠? 네, 억울하진 않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 참된 복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 있죠. 대박, 플렉스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르지만 우리말 성경이지만 개역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저 나의 복을 받는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네가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줘서 거부가 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려는 그 거룩한 복의 통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란의 끝으로 그저 머물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익숙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란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떠나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중동에 살던 어느 나이 많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저 광야에서 양치던 80세 먹은 한 남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던 그 다윗을 부르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만의 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그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상처의 종류도 여러 가지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만 흘러가는가 하는 어떤 패배감에 절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 못하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잡으려고 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죄악된 그런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 붙잡아두는 바로 나의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익숙한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안주하는 자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제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을 향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망설이게 되겠죠. 또는 오래된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죄의 습관, 익숙한 때문에 쉽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어떤 작은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떼도 쓰고 싶고, 믿음을 주셔야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떼를 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는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 우리 혹시 내일 모레 금요 기도회도 꼭 봤으면 좋겠지만 혹시 나온다면 우리가 밤에 그토록 금요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것 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은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길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죠. 참 다 힘들죠, 요즘? 네.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삶이 참 아무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던 그 하란, 여러분만의 하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정직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하란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그 길은 모든 것을 알고 확인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뭡니까?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힘들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여정 그 모든 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해 있던, 하란에 머무르려고 하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란에 주저앉아있던 우리의 발을 들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